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9절하고 13절에서 두 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here? 자, 방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와서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굴이라는 것은 긴 어떤 터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터널이 아니라 뭐예요? 바위들이 그냥 포개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조그만 굴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바위 틈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바위 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야, 엘리야야,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자, 그런데 엘리야가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구절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엘리야의 본심이 나타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뭘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뼈 빠지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보세요, 변한 게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다 하나님 떠났고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한 보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인간의 그 삶을 운전하는 그 자동차가 있다라면 그 운전석 앞에 세 가지 계기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육체, 또 하나는 영적, 또 하나는 감정, 이런 계기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육체, 영, 그 다음에 감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계기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를 텐데요. 자, 이 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는 매일 잘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게이지가 있다라면 그 정상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또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내가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날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 참석하면 따로 내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이 영적 게이지도 뭐예요? 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감정, 이 이모셔널 게이지는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요. 육체는 사실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 내가 즉각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돼요. 특별하게 무절제하게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또 영적인 상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만 해도, 또 안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알아서 지켜주세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감정이라는 놈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그 범위가 딱 있는데 그거를 넘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태가 되면요, 그때는 뭐예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그냥 팍 폭발해 버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오래가는, 이런 상태에 그게 뭐예요? 감정.
이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엘리야를 보시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늪에 빠져 있냐면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아닙니다. 뭐예요? 이 감정적인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되었느냐? 뼈 빠지게 나 혼자 일 다 했는데,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러고 은둔 생활을 하고 나 혼자 남았느냐? 도망자 신세로 어처구니 없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은 그래도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데 이 자기 연민 치료는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뭐예요? 영어로 self pity입니다. pity.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왜 이걸로 했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요즘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자기 연민에 빠진 성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요즘 살짝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Why me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Why me? 왜 나만 불행한 거야?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Why me? 왜 맨날 안 좋은 일은 나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가정사역을 하시는 이 강선영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 쓰신 칼럼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좀 길어요. 한번 그냥 편하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자매가 있었다. 이 자매는 가난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더해갔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자신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생기지 않았고 기도를 하며 원망하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날마다 밤이 되면 베갯머리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소리쳐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자매의 절규는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자책하는 사이에 나이를 먹고 결혼도 했다. 이 자매는 결혼이 자기의 불행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했어도 외로움과 슬픔은 더 커져버렸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날로 더 커져만 갔다. 자신의 고통을 온통 남편의 탓으로 돌리며 수시로 분노의 감정을 남편을 향해 폭발시켰다. 남편은 툭하면 자기를 원망하며 눈물을 떨구는 아내를 보고 처음에는 연민으로 위로를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졌다. 이제는 아내가 아무리 구슬프게 울고 있어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어휴,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다니. 마침내 남편마저도 자신을 자책하였고 이 부부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치달았다. 그런 남편 때문에 더욱더 서러워진 아내는 자살을 결심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죽는 것만이 유일한 비상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에 이 자매는 그러면서 뭐가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고 치유를 받았다. 내면에 가득 찼던 자기 연민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하게 되었고 치유의 성령께서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를 하나씩 들춰내어 치유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죠.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다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바로 이 문장 속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자기 연민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요, 이 하나님의 이 감정적인 병, 이 자기 연민이라는 병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점검을 시켰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병자가 됐어?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자,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2절에 세미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때마마 나카라고 합니다. 자, 때마마는 뭐냐면 평온함, 나카는 작은.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라는 뜻은 작은데 평온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작고 평온하게 들려집니다. 막 큰 바람, 지진 또는 불, 이거는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나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나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기적의 선지자예요. 엄청난 기적을 막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마다 엄청난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사르밧 과부 아들도 살리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빈 통을 그냥 계속 채워지게 해주고,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계속 행사했던 이 엘리야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느냐? 지금 선지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능력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능력 있게, 예를 들어서 5만 명 넘치는 큰 교회 목사가 됐더라도 그 목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었다라면 충분히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의 상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위를 깨부술 정도의 큰 바람, 또 지진, 또 큰 불, 이런 기적은 몇십 년,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마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매 순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 하면서 내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에게 꼭 신앙생활이 필요해, 그렇다면 요것만큼은 꼭 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 싶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갈매산의 기적을 바라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기도 막 했더니 엘리야처럼 기도 막 했더니 그 다음날 뭐예요? 갑자기 100배의 매상이. 또 지금 몸이 막 아픈데 갈매산의 기적처럼 엘리야가 막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냥 병이 되고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갑자기 몸이 다 나아버린. 이러한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끔은 필요하죠. 또 가끔은 하나님이 이런 강렬한 기적과 축복이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기적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우리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우리가 찬양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왜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두렵고 불안한 순간에 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폐쇄공포증 환자가 MRI 들어가가지고 막 못 견디니까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이거 주기도문 부르니까 싹 없어지더래요. 한 30분을 주기도문을 줄창 외웠대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 심령에 변화가 오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세미한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의 병이 쉽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먼저 여러분, 감정이라는 병이 왜 생기냐면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생각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생각부터 시작되고, 그 생각이 뭐예요?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와요. 바로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말, 행동, 감정, 기타 등등이에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생각 관리를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유익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시편 42편 5절을 보실까요?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들어온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현재 이 시편 저자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낙심과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들어온 이 두 가지 생각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신의 생각을 신앙이라는 필터링, 하나님이라는 필터링으로 거르는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불안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이라는 소망, 이 필터에 거르게 되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불안이 하나님 소망의 필터링으로 돌리니까 찬송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직분자고, 나는 뭐 하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치유하시는 첫 번째 방법처럼 뭐예요? 나를 점검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나를 점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생각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옳지 않아. 지금 이 생각이 든다고 이 생각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필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한참을 커피에서 내리듯이. 그냥 요즘은 여러분들 비싼 돈 사가지고 요즘 커피 요즘은 좋은 거 많잖아요. 한번 딱 버튼 누르면 원두 커피가 띵. 그 다음에 물도 그냥 띵. 그 다음에 우유가 치. 커피 라떼 금방. 뭐 요즘 이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 생각을 거르고 생각 관리하는 것도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가을날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구절, 시편도 좋고 그냥 한 구절 딱, 그거 한 구절만 딱 하나 들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그리고 계속 내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근심, 낙심, 염려, 두려움, 그 생각을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보시라고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맨날 유튜브 보고 게임하지 말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생각들이 다 걸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관리 못해서 내 입술로 팍 나오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내 머리,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필터로 딱 끼워주셔서 내 생각이 막 나가지 않게, 나쁘게 가지 않게 필터링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마다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자기 연민의 병을 첫 번째는 점검하게 하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관리해라.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도록 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딱 치유돼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세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뭐 옛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외운 거 아니에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마지막 사역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의 후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로 이제 삼으라고 맡기세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자, 이 세 가지 모든 사명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병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그냥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만나서 세우는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한테 사람 싫어지면 그 사람 목회 못해요. 안 그래요? 성도들 맨날 만나고 신방하고 보살펴줘요 이러는데 목사가 자기 연민병 걸려가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대인기피증 생겨봐요. 목회 못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사람 만나서 사람 세우는 일을 다시 시켜요. 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입고 또 그러다 보면 병도 생기고 또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솔직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반면에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사람처럼 좋은 치료 도구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아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나 혼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지만 아니야. 너한테 붙여줄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해. 나도 모든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한테 야, 앞으로 너랑 친하게 지낼 사람이 7,000명이 있어. 이랬을 때 마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요, 사실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뭡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몇 사람도 아니야.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힘으로 버티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병이 언제 다 낫게 되었느냐? 언제 다 낫게 됐어요? 저는요, 엘리사랑 함께 막 사역할 때 그때 나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신나게 동역했습니까? 또 엘리야가 얼마나 그 엘리사를 사랑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엘리사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다 끝났다. 그리고 하늘로 홀홀 날아갔어요. 죽음의 고통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싫다고 계속 피하고 그래서 계속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만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삶이 좀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자기 연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을 폐쇄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와 흐르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로도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그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고 평생 사람들 안 만나겠다고. 그냥 고기만 잡아서 그날그날 먹고 살겠다고. 자기 연민병 걸리는 사람은 낚시 좋아해요. 혼자서 고기 잡고 이러고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직접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만나서 그들을 품어주고 뭐요? 세워주라. 이게 이제 너 마지막 사명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그 시골에 있다가 예수님 그 말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병도 치유되고 남의 병도 치료시키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했던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명이란 뭘까요? 지금 내 마음의 병, 특히 자기 연민, 자꾸 폐쇄시키려는 그러한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사람과 잘 지내라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도 치료되고 너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연민이라는 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탓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점검하셔요. 내 안에서 발견하세요. 그 치유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다 기록되어진 이 세미한 음성.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짤막한 한 구절 하나 들고 내 생각을 거르는 일. 그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워줘라. 그러면 네가 산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마도 오늘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제 마음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난 뭐지? 해놓은 게 뭐지?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뭐 이런 생각들. 가을쯤 되면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나는 뭐지? Why me? 이런 분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 들어라. 그리고 사람을 최대한 만나서 세워줘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가을의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 연민병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서로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좀만 잘 되면 교만하고 참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세워지는 것은 금방 안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 마음의 병도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터치로 이 시간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체험하고 만나서 내 삶의 질이 다시 좋아지는, 그래서 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가장 큰 행복,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끊을 수 없는 능력이고 큰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의 why me가 아니라 why God,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앞으로 늘 말씀과 또 감사와 또 찬송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